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2022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귀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의 로버트 에머슨 교수는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12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버트 에머슨 교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하루에 5가지 정도 감사 제목을 적는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그들의 행복도, 그들의 건강도, 그들의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 삶의 행복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감사를 매일 한 사람들은 행복도가 대부분 높아졌으며 감사 제목을 쓰지 아니한 그룹의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감사 일기를, 감사 제목을 한 5개 정도 쓴 사람들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매일 감사를 한 사람들은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으며 통증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나 반대 그룹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감사가 없는지 삶을 되돌아보시고 감사를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체크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으며 그들 중 몇몇은 승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머슨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라고 논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준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작은 감사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병은 흔히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는데요, 살이 문드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코나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도 떨어지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으로서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격리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토굴이나 이런 굴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들 격리 수용의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 22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멀쩡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졌습니다. 흘러내립니다. 계속해서 이 눈, 코, 입 이런 곳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손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찬송을 부르는 그 열심은 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문드러졌는데 이 손이 문드러진 이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나병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질병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집에 갇혀 있거나 나병 걸린 사람들은 동굴 같은 곳에 함께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통해서 겨우 먹다가 만약에 그게 떨어지면 집단으로 나와서 물건을 훔치거나 그렇게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10명 나병 환자가 때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나병에서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감사가 구원받은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의 구원받은 감사는 어떤 감사인지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감사는 주님께 돌아온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쳤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멀리 떨어져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거나 토굴 같은 곳에서 집단으로 모여 살면서 사람들이 갖다주는 음식으로 그들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고 각색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10명의 뭉둥병자가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마침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 그 10명의 뭉둥병자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아마 절규했을 것입니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가 문드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고름이 질질질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색 질병 걸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큰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외칩니까? 세상의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를 외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10명의 뭉뚱병자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이라는 표현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까지도 예수 선생께서는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문둥병자들입니다. 얼굴에서 고름이 절절로 흐릅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동굴 같은 곳에서 또 집단을 살고 있는 곳에서 나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못 나오게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부터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습니까? 비참하지요.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 비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요, 나병 이 병도 고칠 수 있는 당신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 있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보이라, 가다가. 보시고, 보이라, 가다가.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위침에 고개를 돌려 나병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당신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신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지금의 의사들처럼 질병의 상태를 결정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보시고 보이라, 가다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그런데 발길을 옮기는 순간 아팠던, 괴로웠던, 서러웠던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고칠 수 없는 나병에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잠을 못 자게 하고 한숨을 자아나게 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가 모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하여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만 가던 길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받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받은 감사는 주님께 돌아와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온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돌아온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2022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야 할 길이 많은데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실 일 많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할 일이 많았어요. 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또 할 일 많잖아요. 주일날 갈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할 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갈 곳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오늘 주님께 돌아와 추수감사 예배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감사는 주님께 돌아와 경배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구원받은 감사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로 경배한 믿음의 감사였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여기서 엎드린다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얼굴을 떨어뜨린다.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려 땅에 대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입니다. 여러분 눈알도 빠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코도 문드러지고요. 온몸에서 여러분 고름이 나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으로 잠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꿈을 여러분 꿀 수도 없습니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최고의 경배의 모습으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엎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2022년도 나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돌아와 주님을 경배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BC 722년도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정책을 피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저들의 어떤 종교, 그들의 어떤 생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 정책을 쓰지. 어떤 결혼 정책을 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혼혈화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자신들과 같은 그런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대조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어요? 자신들은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없어요. 우월감으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우월감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개 취급당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를 해요. 그리고 그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9명은 질병은 고침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 주님께 경배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는 치료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서운하다는 그 속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는 어디 있느냐? 지금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10명이 다 와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보고 서운한 속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2022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새해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올해와 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2023년도가 희망차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받은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은 감사는 주님께 돌아와 감사로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감사였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인 혼자 돌아와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라고 떵떵거렸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있어.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가 이 사마리아인을 갑자기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와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지만,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기는 김 목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면 마땅히 돌아와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불치의 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10명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10명이 지금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이 느끼는 생각과 그들이 갖는 마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나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의원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고름으로 그냥 지저분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병으로 인해서 처리하지 못한 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달려갔을 것이에요.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 다른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았지만 그 옷에는 지금도 고름이 묻어 있었을 것이에요. 제대로 씻지 못했기 때문에 떼꾸준물 줄줄 흘렀을 것이에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돌아올 때 체면 챙기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그랬고 뭐 해서 그랬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은 자원에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2022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통의 하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는 한 해였고, 암에 걸린 한 해였고, 질병에 걸려서 신음했던 한 해였고, 경영하는 사업장을 문 닫아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한 해입니다. 제가 지금 열거했던 것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담임 목사의 마음, 또 고통과 질병 가운데에서 힘들어할 때 그 마음, 수년 동안 경영했던 사업장을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에 찾아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원망 섞인 볼멘 소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22년 한 해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2022년도 한 해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멀리서 이렇게 볼 때에는 2022년도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2022년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 사마리아인 혼자 주님께 돌아와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다른 9명처럼 갈 데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고 또 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고 싶을 수도 있었고, 정말로 내 나병이 고침받았나 제사장한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한 게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우선이에요? 감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과도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받으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9명은 질병, 그러니까 나병에서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에서도 고침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한번 억지로라도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비할 때 우리 가운데 9명은 단 한 번도 없고 오직 사마리아인처럼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인 구원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감사는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감사다. 아멘. 여러분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이 동시에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